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품는다라는 제가 이 제목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어떤 비전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본다는 건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그런 걸 좀 사모하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에 나온 전쟁 이야기들을 설교해 드렸습니다. 기도원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전쟁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전쟁 이야기도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각의 그 전쟁 스토리의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의 그 스타일, 그 이순신 장군의 스타일은 정말 열악한 환경,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일,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인물, 그리고 정말 그 놀라운 지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 중에 하나인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은 이순신 장군과 정반대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정말로 유약하고 의심 많은 정말 그런 졸장부였습니다. 의심도 많고 약하고 잘 믿지도 못하는, 늘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딱 한 가지, 정말 기드온이 했던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드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내가 좀 믿음은 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은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셔서 그런지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그 전쟁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붙이셨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정말 미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 당시에 그 다윗의 나이가 대충 한 15에서 16 정도, 아주 작은 홍안의 미소년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붙잡은 건 딱 한 가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큰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엘라만 그돌라모엘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 그 전에 나오는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성에 들어가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롯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소위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심플한 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품을까? 어떤 비전을 볼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 늘 준비한 사람이었다. 늘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 창세기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자, 사실 여기서 보면 롯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지킬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롯이 있었던 것은 소돔과 그 고모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소위 적들이 쳐들어와서 주둔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롯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한 곳은 풀도 물도 제대로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혹시 닥칠 어떤 일, 유사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를까봐 그는 늘 군사를 훈련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던 군사는 성경이 정확하게 318명의 군사였다라고, 잘 훈련된, 직접 나와서 기른 잘 훈련된 군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군사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서 훈련시켰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유니크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기 훈련시키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니크라는, 하니크. 근데 이 하니크란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아주 숙련된, 강력한, 믿을 만한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이 군사는 그냥 목동과 일을 같이 하는 정도의 어떤 그냥 목동 수준의 군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고 숙련된 강력한 군사 318명을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정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정예병을 이끌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병사들을 이끌고 단까지 올라가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적이 어떤 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이미 14절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고임 왕 드이달의 그 시에 이 다섯 명의 왕입니다. 이 5명의 왕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왕이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입니다. 근데 이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이 4개 나라의 연합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은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하고 있는 5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전리품과 소위 포로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4나라의 연합군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이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 수하의 병사들과 함께 단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약 150마일,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 150마일, 한 200km를 가려고 하면 사흘길을 가야 되고요. 성경에 보면 단에서 호박까지가 약 한 80km, 한 60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흘길, 그래서 더 앞에서 한 나흘길 정도를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롯과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의 군사들은 어떤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수만 명 정도 됐습니다. 수만 명이나 된 잘 훈련된 그 군사들을 가진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을 이긴 겁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바로 훈련된 병사였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훈련된 이 아브라함의 그 병사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단어가 열왕기야 24장 16절에 나오는데 그 열왕기야 24장 1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00명의 군사들과 1,000명의 소위 말해서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뽑혀갑니다. 근데 7,000명의 용사들과 1,000명의 소위 말해서 그 기능공과 대장장이가 뽑혀가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훈련된이라는 것은 고도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훈련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사는 아주 전쟁에 기술적으로 훈련된 병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늘 준비된 훈련된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성도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고도로 준비되고 훈련된 성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전략적으로 정말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야 되는지 기도에서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는데, 정말 기도로 빌드업하고 말씀으로 빌드업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병사들을 훈련시켰을 때 아주 고도로 훈련된 그 하니크란다, 정말 훈련된 군사로 키운 것 같이 훈련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엘라만 그돌라멜 왕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훈련되어야 되고 말씀에 훈련되어야 됩니다. 경건 생활에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열정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분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초지가 너무 적은데 아브라함의 양떼와 가축들이 너무 많고 롯의 양떼와 가축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잖아요. 자기 조카 롯에게. 자, 이제 여기 너무 목초지가 없다. 물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롯에게 얘기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이걸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반응이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어린 자 아닙니까? 삼촌이 연장자 아니십니까? 삼촌이 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택하겠습니다. 이 정도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뉘앙스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자마자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취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롯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섭섭할 수 있고 괘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롯이 바로 엘람왕 그돌라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혹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참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잘됐다. 그 잘됐다 한번 맛 좀 봐라.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군사를 내리고 바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주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에 대한 어떤 뜨거운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을 이제 망하게 하겠다. 거기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성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6번에 걸쳐서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근데 10명도 없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에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성을 재앙으로 뒤덮으시려고, 재앙으로 다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그 롯을 사랑하는 그 긍휼함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그 긍휼한 마음이 롯을 살릴 수 있었다. 그 아브라함의 긍휼한 마음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나온 중보 기도가 롯을 살릴 수 있었다. 우리 열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하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열린교회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을 긍휼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한 것 같은 그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교회 가운데,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한 중보 기도가 롯을 살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각각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 열린교회가 다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열린교회 지금 정말 매주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그 페이퍼를 보면 정말 몇 장에 걸쳐서 작은 글씨로 아주 깨알같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하나의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기도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한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교회가 금요일 저녁마다 찬양 예배 후에 30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유스와 EM과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금요일 기도회 같이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바로 엘라만 그돌라오멜 왕에게 잡혀갔을 때 자기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즉시로 단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한 200km, 한 160마일 정도, 200km 정도 됩니다. 사흘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단에서 호바까지 또 갔다고. 이 호바 이 지역은 바로 이제 그돌라오멜 왕이 있는 곳이에요. 롯이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곳이요. 거기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km, 한 300km를 가서 318명이 되는 군사들이 그 강력한 수만 명이 되는 그돌라오멜 왕의 그 병사들과 전쟁했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는가 없었겠는가? 당연히 있었죠. 아니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수만 명이 되는 군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그 병사들이 잘 훈련된 병사들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분명 그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과연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승리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단까지, 호밧까지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거의 10번 이상, 거의 7, 8번 이상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과 너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세겜 땅에 거하는데 세겜 땅에 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또 말씀,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 땅에 또 너에게 줄 땅이고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베델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왔을 때 말씀하시고, 다시 헤브론에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보는 곳마다 그것이 너 땅이 될 거고 그 땅에 너의 자손들이 거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서남북의 땅을 보게 하시면서 이 땅에 많은 티끌들이 보이지 않느냐, 먼지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 먼지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잘 훈련된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엘라만 그돌라멜 왕과의 그 전투에서 달랑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명철로, 내 경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전쟁을 보면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는 더 큰 내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 비전에 사로잡힌 바 된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럼 건강을 주신 후에 그 건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건강에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비즈니스에만 있다면, 만약에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건강을 주셨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자녀가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인생 전체를 던질 수 있는 더 큰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그의 자손과 민족을 위해서 큰 비전을 주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큰 비전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전쟁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까지.
온 성도님들이 그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비전의 시작이 이 교회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선교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꿈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모두 선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날마다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필요할 때 같이 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비전을 우리가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지금 그 마지막 IS의 본거지라고 하는 모술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IS가 그 모술에 있다가 그 이라크와 터키 그리고 미국 연합군이 이제 그 모술에 있는 IS 그 대원들을 다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술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존해 주신 중동에 정말 남아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1000년 이상 남아있는 아주 정말 귀한 곳입니다. 중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로 남아있는 1000년 동안 남아있는 정말 유니크하고 정말 파워풀한 공동체가 정말로 큰 어려움과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 모술에서 순교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다 남의 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갖는다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 우리 열린교회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정말 형제, 신앙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리소스라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